지난주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두 권의 책이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고요.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지난번 저의 발제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치다가,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가르치다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의 산물이 아닌가, 그 포인트가 매우 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미친 임팩트 역시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그 활동의 산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나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번 첫 번째 모임 때 나누었던 몇 가지 명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너희 누가 있느냐, 이런 야훼와 같은 이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했던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는, 하나님께는 본인의 명예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는 그게 궁극적인 가치거든요. 어떤 거요? 본인이 온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야훼와 같은 이가 없구나 라는 그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좀 이렇게 우리식의 언어로 신인 동역론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한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그 동기가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면 성경의 구약의 유명한 중보기도 장면들 이렇게 나오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혹은 어떤 성의 멸망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논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도대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백성들 잘못했지만 지금 우리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 도대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는 존재는 결국 광야에서 저 민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애굽에서 그 난리를 겪고 끄집어내신 거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들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하나님께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그 결정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결국은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저의 해석이 막 섞여 있지만요, 이런 거죠. 저는 예수가 왜 오셨을까 이 땅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이거라고 봅니다. 저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자체를 만각한 채 지켜야 될 거, 지키면 안 되는 거, 요거만 618개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교인들 보기에 조금 민망한 건 예수님 계속 싸워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라고 계속 부딪혀요. 왜 부딪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들에게는 율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단지 십자가의 대속의 논리로만 보는 것을 한국교회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제가 믿는 건,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으면 그냥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됐는데, 굳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추산하기에 33년 이상을 사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왜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가르치셔야 됐고 보여주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본래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법, 그 삶의 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미셔너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는 본문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라고.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다. 이것이 지난번 발제의 논지였는데,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아주 낯설다는 듯이 눈빛으로 쳐다보셔서 지금 살짝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가라 복이 될지라, 이 타이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설교 시리즈를 했을 때 사용했던 타이틀인데, 참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게 설교냐? 우리는 신학을 배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잘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 시리즈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설교든지 하겠어요.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그 신학적 전제가 되는 걸 우리 교인들하고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설교든지 자신 있게 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부작용이 두려워서 이 설교를 미뤘다면 굉장히 설교할 때마다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교우들은 이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셨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의 이기적인 생각은, 제가 한 공동체의 담임 목사고 설교자로서 잘 짚고 넘어갔다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설교든지 용기 있게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신학을 우리 교우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늘은 얼개가 쉽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비교적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유년주일학교라고 불렀던 그런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는 말도 안 되는 가사에 또 곡에 율동을 하면서 막 엉덩이를 흔들고 이런 춤을 추신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사실상 정체성 가운데 하나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미션을 받았느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이 미리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4가지로 내용을 세분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선교가 암시되어 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암시가 신약 성경에서 충분히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 유명한 12장 1절로 3절로 돌아가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설명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먼저 위치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창세기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죠. 프리히스토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화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등장이 사실상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기억나는 것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묘사가 성경의 디테일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이 되고 저도 보려고 했더니 개봉하자마자 각종 SNS에 성경적이지 않은 영화라고 보지 말라고 막 목사님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소그룹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적절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 폭력적인 영화나 야한 영화를 볼 때는 나한테 안 물어보더니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너희들 어른 아니냐고. 영화 보라고 같이 가서 대신 숙제를 줬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1시간 이상을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왜 누군가는 이 영화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 영화를 어떤 점에서 성경적이고 어떤 점에서 성경적이 아니라고 느꼈는지를 토론을 한다면 충분히 이 영화는 볼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제 마지막 문장을 그 친구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인상 깊게 들었다고. 너희들 이제 어른이잖아. 심지어는 저에게 그걸 물어봤던 사람은 30대예요. 제가 굉장히 그 대화 속에서 놀랐던 게 한국 교회는 30대도 어린아이를 만들어 놨어요.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슨 영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도 목사가 정해줘야 되는, 한국 교회가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왔다는 걸 그때도 제가 그때 청년 사역을 했던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개방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청년의 어떤 신앙의 판단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그 공동체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매우 목회자가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 아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원역사의 언어들은 사실은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뭐 지금도 한국교회가 여전히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과학도 아닌 또 신학도 아닌 뭐 이런 생각의 흐름에 갇혀 있지만 창세기에서 하루를 과연 24시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매우 폭넓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역사의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만드셨대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 이후에 망가지는 이야기가 원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바벨탑 쌓았다가 혼나고 뭐 이런 얘기, 사람이 사람을 죽인 얘기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다 결국은 노아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당하고 노아 한 가족만 남았는데 그 가족이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
자, 그 시점에서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사람들이니까 그 질문할 필요가 없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이 그 원역사의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너무나 다르게 망가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251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악함, 나라 간의 분쟁, 그분의 전체 피조물이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명령에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라, 복이 되라. 그러니까 연결하면 가서 복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선교적 명령이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에게도 부여된 선교적인 명령은 가서 복이 되는 것이다. 참 쉽죠.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부여되었던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부여된 선교적 명령이다. 그럴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원어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해석을 하죠.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그 결과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가라, 네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일을 하면 결국은 어딘가에 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몰라도 이 두 가지 해석을 몰라도 결국은 공통 분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선교적 명령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몫을 하면 이 세상에 복이 온다. 그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을 이렇게 엄청난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입은 다음에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조건 두 가지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trust and obey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선교적 가서 복이 되는 선교적인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이 트러스트 오베이라고 영어로 쓴 이유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찬송가 가사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의 영어 가사가 trust and obey 이거거든요. 재밌나요? trust and obey 영어 가사가 그래요. For there is no way to be happy in Jesus.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다. Trust and obey. 이것만이 길이다 하는 건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다. 뭐 아예 출발점부터 그렇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 가라고.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트럭에 짐을 싣고 경부고속도로를 타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대략적인 도로망과 이 지리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당시에 무슨 지도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이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 자체가 벌써 트러스트 앤 오베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거가. 그리고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모든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첫 발걸음부터가 트러스트 앤 오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분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삭의 문제, 그런 문제들 모두 성경이 나중에 해석해 주죠.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이 어떻게든 살아날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 트러스트 앤 오베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간혹 길을 벗어납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뭐 아내를 뭐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끔 벗어나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트러스트 앤 오베이, 그리고 이 트러스트 앤 오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콜링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도 그래야 한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부분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읽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길었던 부분인데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으로 이미 전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 경건과 윤리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라고 번역된 두 히브리 단어에 요약되어 있는 광대한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자격증명서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은 없다. 아예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풀어나가요. 축복은 창조적이고 관계적이다. 축복은 선교적이며 역사적이다. 축복은 언약적이며 윤리적이다. 축복은 다국적이며 기독론적이다. 저는 사실은 번역에 있어서 여기는 축복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복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는 블레싱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말에서는 복은 복이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언어에 있어서 교회들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을 해야 한다. 축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조금 맞질 않는다.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여기는 축복이 창조적이고 관계적이라기보다는 복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복이 된다 할 때 그 복이 뭔지, 그 복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라고 푸는 것이 훨씬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는 블레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좀 엄격하게 번역한다면 여기는 성경적 복은 창조적이고 관계적이며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창조적이고 관계적이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니까 복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창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좋은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에요. 잘 되는 거, 풍요롭게 되는 거, 번성하는 거, 뭐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그런 복. 그런데 그것이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바로 그 복.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그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얘네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염두에 두셨던 그런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은 다분히 관계적이다 하는 것이죠. 혼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은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방향에서 움직여 나가야 하고, 그 복은 혼자 받아서 이기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은 주변 사람들을 함께 복되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이 창조적이고 관계적이다 하는 그 명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적이며 역사적이다. 자, 복이 되라는 말은 미래에까지 펼쳐져야 하는 목적과 목표를 담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 그것은 선교적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보았을 것 같아요.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는 선교라고 번역하지만 또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사용되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적이라고 번역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선교를 위해 사용되도록 미션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는 명령이고 미션으로 미셔널한 미션으로 주어진 거예요.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 복은 이것도 역시 무엇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 복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이 받아서 누리는 어떤 풍요로움과 이런 것에 제한되지 않도록 이 복은 분명히 선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적, 회복적 축복의 역사는 창조 질서 너머의 어떤 하늘의 영역이 아니라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일어난다. 제가 요즘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10개월 만에 첫 번째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아주 많이 소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전에 매우 용기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구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믿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부활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거 읽으면서 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엄청나게 두꺼운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극복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교회에.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죽음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분명히 모종의 중간기 상태가 존재를 해요. 왜요? 구원의 완성이 어떤 개인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중간적이에요. 최종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최종적인 때는 분명히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니, 찬송가도 자주 불러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런데 장례만 치르면 지금 이분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좀 안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성경에 힌트가 부족하다고. 오늘도 어떤 70대 권사님들하고 점심을 먹게 됐는데 한 분이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중간기 상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믿는데요, 이제. 제가 성경을 쭉 제시하면서.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권사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도 그건 안 돼요. 신비는 신비하게 놔두는 게 종교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도 궁금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시던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원론과 선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선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영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우 제한된 영역이라는 거죠, 그 영역은.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선교와 전도를 구분을 못하는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하는 복은 어쨌든 너 죽으면 천당 가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경우가 세월호 사건 그 비극이 일어났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그 교회 소그룹에서 모 선교단체에서 매우 훈련을 많이 받고 선교에 미션 트립을 많이 다녀온 어떤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뭐 슬픈 일이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우리들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 역시 다분히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 정말 제가 기독교 영성 전공이지만 진정한 영성은 영어를 좀 쓰면 인카네이셔널, 성육신적인 이 땅의 문제에 파고드는, 그럴 때 이 복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문장이에요. 다음엔 언약적이며 윤리적이다. 언약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비극이 일어나죠. 저 아브라함 제일 못마땅할 때가 이때예요. 그래도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내쫓잖아요. 물 한 가죽 부대 주면서 가다 죽으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그 아들의 엄마를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제일 못마땅한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어?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은 만큼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을 하나님이 살리세요. 2번이나. 임신 중에 한번 살리시고 아들하고 함께 쫓겨났을 때 살리시고요. 그럴 때 뭘 약속하세요? 이스마엘도 번영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세요. 자,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야곱이 있지만 에서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약의 통로로 이어지는 사람들 말고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어떤 구분은 있다. 그러니까 현실 논리로 볼 때 자손을 낳고 부를 축적하고 민족을 이루고 살게는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이라고 부르는 계보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냥 단지 현실적으로 무엇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 언약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도 누렸던 이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던 특별한 언약적 축복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이 언약적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고요. 윤리적이라고 하는 거 아까 트러스트 앤 오베이.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책을 읽어나가면 더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언약 관계 내에서 축복이 지닌 이러한 윤리적인 차원은 창조적 요소를 모종의 번영복음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단지 물질적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복은 윤리적 반응을 기대하는 복이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윤리적 결단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이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의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다국적이며 기독론적이다. 다국적이라고 하는 건 그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애초부터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첫 번째, 어찌 보면 사실상 두 번째죠.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 말고. 그 본격적인 선교적인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명령은 애초부터 다국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끌어안는.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야 신약의 관점에서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혈통 안에서 그들에게 전수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복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권위,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도 갈라디아서를 인용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이 되라는 선교적인 명령을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선교적인 명령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 역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서 복이 되라는 틀에서 봅니다. 대위임령도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이 된다는 것의 내용이 예수로 인해서 확대되는 거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복이 되는 것의 한 그림으로 대위임령 역시 그 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이 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단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설명한 것이다 하고 이 두 개의 구조를 같은 구조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6장이고요. 7장은 제가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7장은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선교의 보편성.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읽으시다가 지루하고 못 읽으시겠으면 읽지 마세요. 그냥 뭐 우리가 꼭 모든 책을 커버 투 커버로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이런 내용을 2페이지에 걸쳐서 친절하게 333쪽에서 334쪽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성경 전체에서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요약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였는가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보편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저도 앞부분은 읽다가 지루해서 포기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7장을 안 읽으셔도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내용만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다는 건 어렴풋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몰라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논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애당초 처음부터 보편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타겟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의 어떤 특별한 특징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명기를 요즘에 통독하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공의로워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악해서 벌받고 있는 거다. 너희들에게 이 조건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어떤 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요. 근거 불충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부르셨는지는 없어요, 성경에. 그냥 요셉이 팔려갔다가 자기 집안이 넘어갔다가 거기서 힘들어요 하나님 했더니 그들을 끄집어내신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은 있지만 어떤 메리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메리트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강의한 핵심이 그거예요. 너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될 텐데 그럴 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야 한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장점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악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면 기분 좀 나쁘시겠죠? 유대교 가지신 분들은. 자, 오직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에만 근거하고 있다. 누구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으시든. 사실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선택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가서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도구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구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한 거죠. 결국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고 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니 막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의 일부다.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로 한다면 뭐 구속사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의 일부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구원론적인 이해로만 이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기보다는 구원에 머물지 않고 선교적인 이해로, 선교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같은 원리를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다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질문은 두 가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서 복이 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서 나눠보십시오. 뭐 인물 하나라든지 왜 그 사람이 책을 읽으셨다면 거기에 얘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렇게 들을 때는 뭔지 아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돌아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들을 때는 뭔지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분씩 요 개념이 뭔지 자기 말로 한번 바꿔서 지금 오늘 배웠는데 집에 가서 내 동생이 있는데 너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로 한번 바꿔서 하나님의 복이 역사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언약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요 두 개를 차라리 나중에 하시고요. 저는 요 질문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이미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크리스찬이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2020년 2월의 어느 날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은 이 질문 하나면 오늘 충분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나누고 시간이 남으시면 위에 두 가지를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30분이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질문의 핵심은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떤 복이 어떻게 되기를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